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의 생활 원칙 가운데에서 마지막에 해당되는 세 번째 배려와 섬김의 생활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증거합니다. 한상복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배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사서 읽어보니까 참 재밌는 내용들, 우리가 정말 소홀히 여기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쓴 그 책 앞에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식당에서는 아이들이 소란스럽게 뛰어다니고 부모들은 그런 애들을 방관하고 지하철 안에서는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고 교통정체 구간에서는 마구 끼어들고 도무지 남에 대한 생각이라고 손톱만큼도 없어 남에게 배를 끼치는데 조금의 주저함도 없는 사람들을 보라고. 그러다가 자기 성질에 힘겨워 분노하고 폭발하고 좌절하지. 누구 이야기 같아요? 누구 이야기 같아요? 또 있습니다. 이건 뭐 이분이 한 얘기는 아닌데요. 주말에 저녁 시간입니다. 근데 젊은 남녀가 사는 도농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제 또 이 귀가 그런 대로 또 잘 가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가만 들어보니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이 똑같은 말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왜 당신은 나를 배려하지 않아? 내가 당신을 배려하는 만큼 나한테 배려해봐. 왜 그렇게 생각이 없어? 아니 내가 언제 당신을 배려하지 않았어? 나만큼 당신을 배려하는 사람도 없을 거야. 이 이야기가 두 사람은 똑같이 주고받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도 다르지 않는 서로의 주장. 놀라운 것은 서로가 배려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상대편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게 무슨 배려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자의 이야기는 정말 배려 없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면 두 번째 부분은 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배려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그게 무슨 배려야? 너 나한테 내가 하는 만큼 한번 해봤어? 이러고 주고받고 있는 모습. 이러니까 배려한다는 게 어떻습니까? 야,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거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배려를 한다고 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의 부류와는 나는 전혀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후자에 가서 야, 이거 내가 배려한다고 했는데 배려라고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 배려라는 단어가 정말 쉽지 않은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는 또 뭘 하자고요? 배려 플러스 섬김 이러고 있으니 참 더 어려워집니다. 배려라는 말 뜻을 좀 살펴볼까요? 배려 한자말입니다. 우리는 이 한자하고 이별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부분 한자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한자말로 되어져 있는 이 단어들을 좀 가만 살펴보면요, 굉장히 의미 있게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들을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배려라는 말은 뭐죠? 짝배라고 합니다. 짝배. 그 다음에 생각하려 이렇게 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이게 바로 배려다 그런 뜻입니다. 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 거기에다가 이제 섬김을 붙여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를 나보다 더 높이는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배려 플러스 섬김의 생활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어목사는 하나님 주님의 교회 표를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교회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왜 또 3년 동안 생활 원칙 만들어 놓고 올해 또 4년째 이거 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좀 편해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자꾸 만들어간다. 뭔 해야 될 게 이렇게 많냐고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에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은 하시게 냅두고 나는 나 힘드니까 하는 척만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왜 교회 공동체 안에 배려하고 섬기는 생활이 필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어지지 있지 않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최소한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교회 성도가 되어서 왜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배려하는 것, 왜 이런 섬기는 자세들이 왜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물음 앞에 예수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한다 하겠습니다. 실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늘 내용은 그렇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들이대지는 못하고 제자들에게 성전세를 얘기한 겁니다. 야, 너희 성은 성전세 안 내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야, 낼 거야. 그러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베드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이 질문이 의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왜 이 증수원이 너희 서성은 성전세 안 내냐? 이 성전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에 감사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주셨으니까 그 기쁨을 이렇게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반세겔씩 냅니다. 뭔가 좀 비슷한 생각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국에 좀 산을 이렇게 좀 등산을 하기 위해서 좀 깊은 산을 좀 가려고 그러면 입구에서 무슨 입장권을 사야 됩니다. 근데 그게 보면 뭐 합천 해인사 이렇게 적혀 있고요. 법주사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 법주소 안 가는데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들어가지 쫓아도 못합니다. 나는 등산하러 갔는데 입장권은 뭐로 적혀 있다고요? 그런 식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통행세 비슷하게 되어져 버린 이 성전세는 유대인이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훼 신앙의 정점이 야훼 신앙을 섬기고 야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성전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살아간다면 그 성전세 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 안에 살아간다면 당연히 지불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NO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부정적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수원이 했던 질문은 지금 예수라는 너희 스승이 정말 기가 막힌 놀라운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이 일들이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과 연결되는 거야? 라고 물었다 해도 많이 안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성전세를 안 내게 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되어버리겠죠.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 안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도장을 찍는 사건과 같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시려는 구속사의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정될 위기가 바로 이 성전세 반세겔 때문에 생겨나게 되었다 말씀입니다. 소위 말하는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이 오염되어 버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믿음 없는 것을 탓하지 않고 그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성전세를 내자. 돈이 없으시니까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아서 그 입에서 나오는 한 세겔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너하고 나하고 성전세 한 세겔을 갖다 줘라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날들이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를 실족해 할 때가 참 많다는 것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행하기 전에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꼭 이런 일들이 상황 끝하고 나면 알아진다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배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실족하지 않아서 늘 그 사람의 생각과 그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헤아려서 먼저 행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담겨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권면한 말씀 속에 담겨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23절부터 기록되는데요.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배려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려라는 한자말을 짝대와 생각하려 두 가지의 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이 사용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짝이라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졌죠, 그죠? 언제 많이 사용합니까? 대학 전에 초, 중, 고 다니면서 만나는 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기가 이렇게 바뀌면서 친구들을 만나는 거죠. 당시에는 책상 하나 놓고 둘이서 같이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와 함께 6개월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짝이 되는 거죠. 어떤 때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른쪽 그대로 있고 왼쪽만 바꾸는 뭐 이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건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짝이 생겨나죠. 그 짝과 함께 같이 공부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졸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손 들고 복도에 가서 손 들고 서 있기도 하고 그런 경우 없어요? 굉장히 훌륭한 학생들이었네요. 나만 그런가? 어쨌든 이 짝은요 평생 가면서 기억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기 전에 배려라는 말을 이해하기 이전부터 몸으로 이 짝이라는 것, 배려라는 것을 사실은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려, 짝을 향한 배려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바울인데요.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짝이라는 말을 바울은 뭐로 바꿔놨다고요? 몸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성령 안에서 나와 너라고 하는 이 지체들이 결합되어져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지체들은 어떻습니까? 다 모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짝이 되어져서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손하고 발목하고 떨어져요, 이거? 인조인가 로봇입니까? 태권 V에 로봇 태권 V 그건 겁니까? 아니면 트랜스포머예요? 막 트럭 두 대가 결합해가지고 거대한 로봇 태우고 이런 겁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는 싫든 좋든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짝이 되어야 돼요. 손가락과 손목, 관절, 혈관,
핏줄 모든 것들이 혈관이나 핏줄이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짝이 되어서 동행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몸을 보니까 야, 배려라고 하는 게 뭔가 알아진다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실제로 하고 있는 배려를 너무 어렵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싫든 좋든 같이 가는구나. 같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끌려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결국 뭘 위한 거예요? 야, 결론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동행의 단계이고 그것이 몸이고 그 몸이 바로 우리에게 배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증거다. 그런데 여기 배려에 플러스 뭘 해야 된다고요? 섬기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몸에 덜 귀히 여기는 부분과 짝이 되어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는 것처럼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답게 된다. 이게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강한 부분들이 약한 부분들을 챙겨줘야 합니다. 아름다운 부분들이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을 덮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섬김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반에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알아서 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학교에서의 생활이 어려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운동을 잘 못하니까 몸이 이 상하가 비대칭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체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탁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친구들은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참 많이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도와달라는 눈치가 보이면 서로 이렇게 돕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친구에게 좀 짜증을 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미안하든지요. 그 친구의 눈에 눈물이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을 제가 보면서 야, 내가 바보 같은 짓 했구나. 그게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있음을 통해서 우리 반 친구들은 마음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으로 말하면 기쁨 안에 가는 그런 재미들을 느끼고 한 학년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몸에 덜 귀하게 여기는 부분이 귀한 부분이 덜 보고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을 아름다운 부분이 또한 덮어주는 그것으로 인해서 모두가 아름다워지는 것. 이게 바로 몸이었다는 것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이미 어떤 존재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약하고 강하고 딱딱하고 부드러운 것과 아름답지 못한 것과 아름다운 것이 합하여져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영광을 입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배려와 섬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아주 잘 드러내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배려하고 함께 섬기는 것이 참 소중하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과 함께 연결되어서 세 번째, 이러한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점을 찍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 같이 돌보는 생활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곧 배려하고 섬기는 그 생활은 어떤 것이다? 25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 같이 돌보는 생활이 전제가 될 때 멋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배려와 섬김의 생활로 나아갈 수 있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같이 돌보는 것, 이걸 배려하고 섬김이라는 실천적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렵다 했던 그 배려, 섬김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학창시절에서 짝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려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조금씩 실천하고는 있지만 그것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더 배려하고 섬겨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학창 시절에 경험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천하고 있는 이런 몸으로서의 모습들이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이야기되어졌던 그런 배려, 그런 섬김이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져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들이 우리 안에 쌓여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배려와 섬김의 생활들도 그렇게 되어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속에는 참 난감한 모습이 있음을 여러분들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저는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을 연구한 사람들을 좀 인용해서 하면 어른 속에 존재하고 있는 어른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어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몸은 성숙했어요. 몸은 성장했습니다.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이렇게 되어가는데 그 속에는 사고를 할 때 어떤 양태가 나타나냐면 어린아이처럼 사고하는 방식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안 드러나요. 그런데 어떨 때 드러나냐면 특정 상황입니다. 특정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이게 드러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싫어요, 못해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싫어요, 못해요를 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싫어요, 못해요가 반사적으로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또 어떨 경우는 몸이 조금 아프다 싶으면 자리 가기 시작합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죠. 나는 어떤가? 나는 조금 열이 나면 다리 깔고 눕나? 아니면 유학생활 하면서 단련이 돼가지고 열 나고 좀 아프면 무슨 소리 아스피린 까먹고 공부를 가야지 뭐 이렇게 살아갑니다. 심약한 사람이 있다고요. 항상 내 주변에 약을 갖다 놓아야만이 안심이 되고 누군가가 잘 때 손을 잡아줘야만이 잘 자는 사람, 머리가 아플 때 누가 손을 머리에 좀 올려주면 갑자기 시원해져 버리는 사람. 근데 이거는 그래도 뭐 그냥 이쁘게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 오면 소위 말하는 잠수 타버립니다. 어려운 일을 딱 부닥치면 나에게 감당 못하겠다 싶으면 잠수를 타버려요. 직장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갑자기 연락이 잘 되다가 전화가 안 되고 잠수 타버렸습니다. 어떤 때는 생떼를 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가 저기 마트에 가서 뭐 안 사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크게 울어버리잖아요. 아이의 최고의 무기는 물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막 시끄러워서라도 그냥 사준다 그러죠. 뭐 준다 그러죠. 근데 독일 엄마들은 절대로 안 그럽니다. 소리 딱 가르치고 애가 목이 쉬어도 나한테 주더라고요. 가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 뭔 일 났나 싶으죠. 지도 목 아프고 힘드니까 나중에는 이제 엄마가 빨리 타이완을 제시해주기를 바라는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봅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배려, 섬김이라는 걸 어떻게 써야 하겠습니까? 이거 잘못 쓰면요,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른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극복할 수 있도록 직면의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부딪혀서 본인이 풀어나가지 않으면 결코 그는 그 속에서 벗어나오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사랑이 많습니다. 뭔가를 해줘야 돼. 그래서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역작용이 나서 더 퇴보하는 그런 모습으로 돕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배려와 섬김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정리하죠.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는 생활이 되도록.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몸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짐을 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데 있어서 짐스러운 부분 다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죠. 그걸 서로 지는 겁니다. 즉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만 누군가에게 이걸 요구할 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에는 배려를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에게 해주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건 남에게 하지 마라. 전자는 명심보감, 후자는 공작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배려와 섬김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가져야 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예의라고 그렇게 보았다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것에 참 둔감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전자제품 사고 난 다음에 매뉴얼 보는 게 가장 안 되는 것 아닐까 싶어요. 박 집사님, 노트북 사서 매뉴얼 잘 봐요? 네. 아니요, 해야지 좀 얘기가 되니까 눈치가 빨라져요. 네. 제가 그래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전자제품을 사면 매뉴얼은 던져놔요. 뭐부터 챙겨요? 연결 부속품 뭔가 챙겨가지고 그거 매뉴얼 안 보고 꽂으니까 사고가 나요. 우리 친구가 교환교수로 코쿤대학에 왔는데 미국에서 출발하면서 좋은 전기밥솥 일제걸 탁 들고 왔어요. 공항에서 이제 집에 데려다 주니까 사모님 밥을 하겠다고 탁 쌀을 씻어서 딱 솥에 넣고 스위치를 딱 끄는 순간에 어떻게 됐겠어요? 빡! 하더라고요. 미국은 110V고요. 독일은 몇 볼트요? 여러분 보면서 이거 지금 생각 안 하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240에서 250V예요. 그래서 한국 제품을 그대로 가져오면 오래 못 쓰고 망합니다. 그 비싸게 주고 사온 일제 전기밥솥을 딱 1초 만에 망가뜨려 먹은 거예요. 매뉴얼 안 보니까 이렇습니다. 매뉴얼을 왜 줘요? 이 장비 사용하기 전에 읽어보고 사고 나지 않도록 줬는데 우리는 꼭 사고 나면 매뉴얼 찾거든요. 야, 이거 좀 이상하다. 매뉴얼 좀 찾아보라. 그러면 매뉴얼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딱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배려하고 섬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매뉴얼은 이미 성경 속에 있지만 우리가 참 성경 잘 안 읽잖아요. 그렇죠? 주일만 와서 성경책 읽고 주일 와서 말씀 듣는 사람들은 회개하십시오. 매뉴얼 안 보는 한국인의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누군가 배려와 섬김을 위해서 제시한 매뉴얼 5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합니다. 첫 번째, 따뜻한 마음입니다. 배려와 섬김은 무엇이 전제되어야 한다고요? 따뜻한 마음입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죠? 무뚝뚝한 사람이 있는다면 똑같은 말을 해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딱딱하게 하든 부드럽게 하든 뭘 먼저 봐야 된다고요? 그 말의 음색을 따질 게 아니라, 고절을 따질 게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했느냐, 마음을 좀 봐야 되도록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로 하는 소통에 너무 목숨 걸지 않아야겠습니다. 너 나한테 그 말 안 했잖아. 우리 앞에 두 남녀가 다툴 때 봤죠. 말로 하는 소통에 목숨을 걸면요, 너 말 안 했잖아. 너 언제 말했어? 이렇게 싸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배려와 섬김, 굳이 말로 다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연결되죠. 말하지 않아도 전달하는 다양한 소통 방식을 좀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카드에서는 손편지,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은 카톡에 몇 줄, 이모티콘,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손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안 동하니까 손가락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기도하고 하세요. 주님이 이 생명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말방이 싫으면 그렇게라도 우리는 소통의 방식을 가져야 돼요. 그게 최소한의 마지노선의 배려의 모습이고요. 최소한의 섬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요, 이게 발전적으로 변한다고요. 발전적으로.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려가 아니라 무시가 되죠. 섬김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섬김의 반대. 섬김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점철되어집니다. 네 번째는 이 또한 참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때때로 거절하는 것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른아이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거절이 필요합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에 거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절을 못하고 끌어안게 되면요, 그게 힘이 들어서 나중에는 문제의 온상이 됩니다. 곰팡이가 자라는 텃밭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때때로는 거절이 필요합니다. 감당하지 못하겠다 싶으면 거절하세요. 제가 이 거절을 못해서 낭패를 본 게 참 많습니다. 목사는 거절 잘 못해요. 거절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려와 섬김의 과정에 있어서 배려만 생각하지 말고 거절도 배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것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수용도 가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적절성입니다. 너무 지나쳤어도 안 되고 너무 소극적이었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배려와 섬김은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시행착오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훈련이 안 되면요, 이 배려와 섬김을 늘 자기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누구처럼요? 앞에 있던 젊은 두 남녀처럼 말입니다. 나는 열심히 배려한다고 그랬는데 언제 나한테 그렇게 배려했냐고. 나만큼 내가 당신에게 배려한 만큼 배려해보라고 하는 정말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함께 권리와 배려 또한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참 잘 되어 있습니다만 전철을 타면 노약자석대 있어요. 임산부석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노약자들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배려는 뭐예요? 그 자리에 앉게 해주는 게 배려가 아니라요, 내가 일반인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았다가 그 노약자석이 부족해서 서 있는 사람을 보고 내 자리에 앉도록 권하는 게 이게 배려라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헷갈려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인지 아니면 우리가 배려해야 할 것인지 이걸 헷갈려해서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배려라고 생각할 때 이때 또 시행착오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우리 만한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이 배려하고 섬기는 생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이 배려와 섬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미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바에서 나타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배려와 섬김을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배려와 섬김을 하는 그것이 결국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 감당해야 할 거룩한 뭐라고요? 거룩한 과제입니다. 거룩한 열심을 좀 가져야 것처럼 거룩한 과제로 받아들여서 숙제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안 하면 안 될 숙제가 이거구나. 도전해 봐야 됩니다. 어려운 과제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의 삶을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될 과제들을 점검하면서 2022년도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교회, 꿈꾸는 성도의 삶을 만들어 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